되었으므로 다 같이 생명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사람 모든 걸 내려놓고 오전 설교 말씀과 맞는 오늘의 찬양 폰트인 것 같은데요. 나의 온전한 삶을 주님께 맡겼을 때 그제 사역할 때 우리의 새로운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앞에 나아가요.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세상의 거친 풍파와 대적들이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마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리니 나를 위해 하늘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크신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의 유리함과 방황을 주께서 이미 다 계산하시고 아시오니 내가 주를 위해 남몰래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우리의 모든 고생을 계수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그 손길로 내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실종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찬송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나를 어찌하며 세상의 권세가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눈앞의 환경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하나님 앞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당당히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미 완료된 주님의 구원과 역사를 바라보며 삶의 모든 자리에 원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보시기 임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겼으니 기쁨으로 감사 제사를 드리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가신 승리의 길을 담대히 따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6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6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요구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광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영광이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나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쇠에 붙임받아 사랑의 밥이 되리라. 다 같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요즘 수많은 교회, 특별히 성도들이 무엇에 힘을 쓰냐? 어떤 이벤트에는 아주 힘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냥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러니 무슨 뭐 행사 같은 거 만들고 그 행사하는데 막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그러면 흥청망청하고 재미도 있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정말로 힘써야 되는 것에는 힘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참 조용한 가운데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참 교회에서 무슨 요즘은 바자회 같은 건 안 하는지 모르지만 바자회를 한다. 아니면 어디 방문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냥 뭐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연습하고 훅자훅자하고 모여서 먹고 그냥 연습하고 그러면 뭐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뭐 교회도 사람들도 좀 보람도 느끼고 북성북성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어디 뭐 선교 여행을 간다. 뭐 그러면 가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가가지고 둘러보면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냥 갔다 오면 뭔가 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요구가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이런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어겨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 어겨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분명히 성경에 보면 주의는 매매하지 말라 뭐 그런 거 있어도 뭐 하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데 대해서는 죄책감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데 대해서는 죄책감도 없어. 그 대신 무슨 뭐 행사라든지 뭐 그런 건 뭉청뭉청하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모처럼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닿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 있는 때는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크게 몇 가지?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게 뭐지요? 죄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의식이 없는 게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죄를 짓고 죄의식이 없어요. 잘못하고 잘못했다는 느낌이 없어. 그건 잘못됐다고. 그건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다면 뭐 해야 되지요? 회개. 그러니까 십계명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도록 하고 회개에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해서 고치고 다음에는 이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참 두 번째로는 이 십계명이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해 줘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인도해 준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도해서 야 죄를 지었지 너 잘못했지 얘 잘못했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피로 씻어줄게. 깨끗하게 해줄게.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안심을 누리고 내가 잘못했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십계명을 보고 이 계명을 보니까 이게 내 새 생활의 법도가 됐구나. 내가 이제는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더니 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 돼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 대속의 공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계명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 희망을 주는 겁니다. 계명이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뭐냐 하면은 뭡니까? 이 나침판이 지도입니다. 지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실패를 피하게 해주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지도가 바로 이 계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말씀을 지켰더니 참 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를 피하고 실패를 피하고 성공으로 이끌어줬구나. 그래서 첫 번째 이 십계명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복을 못 받는가?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 참 주님의 보혈의 은혜, 대속의 공도를 믿어서 이제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더라도 다 용서받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무슨 삶? 의로운 삶.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을 받고 참 성공으로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의의는 이 정도이고 한 계명씩 뜯어보면 제1계명은 뭐였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지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주, 창조주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다른 종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타협이 아니라고 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양보할 줄을 몰라.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유일하신 신입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는 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데는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고, 그러니까 불교하고 우리 참 개신교하고 하나 돼서 너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같이 그런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무슨 종교를 섬기더라도 그건 그건 자유니까 섬기도록 존중해주고, 다만 그런데 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데로는 구원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건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주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자시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전 말씀대로 누구만 의지해야 되지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사람은 나를 의지해도 부담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의지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우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한다는 겁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우상에 뭐도 하지 말라, 절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2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각해서 안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도 안 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력도 성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그런 것들은 우상을 만드는 것에 아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달력은 한 번도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말씀 있는 거는 그건 채택합니다. 뭐 다른 그림이나 사진은 괜찮지만 그 참 달력에도 예수님이 멋지게 남자처럼 예수님 원래 미남으로 생겼습니까? 피부가 뽀얗습니까? 하얗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건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걸 남겼으면 우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참 보이는 우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섬긴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자리니까 내가 가봤더니 시신이 누웠던 자리가 왜 거기만 그런 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그런 돌이 있어갖고 거울처럼 반짝반짝해요. 2000년 동안 닦고 그냥 핥고 그냥 그냥 온갖 걸 다 해서 나도 그냥 만지고 그랬으니까. 또 예수님 성천한 자리 가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성천한 자리는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그런데 성천한 자리에 요만한 돌이 있는데 얼마나 반딱반딱한지 몰라. 거기 가가지고 옳고 그냥 다 하고 병에 담고. 그 예수님 성천하는데 밑에 밑받침 없으면 성천 못합니까? 딱 새처럼 팔짝 뛰는데 여기 딱 돌이 있어야 됩니까? 근데 거기 돌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성천하신 장소라고 하니까 줄을 서가지고 가서 이제 한번 보고 기도하고 그냥 뭐 이제 이러고는 했는데 그 밑에 돌 갖다 놓은 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성천한 자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때는 예수님이 직접 발을 밟고 다닌 곳이고 울컥하네. 그리고 뭐 그 디아도로로사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골고다 길은 지금도 그대로 있고 비록 옆에는 장사꾼들이 뭐 쭉 있고 그렇지만 거기 그대로 있고 그 길 갔을 테니까 강개무량했지만 그거 예수님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고급 우상은 뭡니까? 직장을 우상으로 삼든지 뭐 참 사람을 우상으로 삼든지 뭐든지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그건 우상으로 삼는 겁니다. 우상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뭐였지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되이 일컬지 말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 원대하신 영원 후까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나만 일이 어려울까? 왜 우리는 이럴까? 그러는데 참 내 좁은 생각에 내 욕심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참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현실은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구원을 이루기에 제일 좋은 현실, 하늘나라에서 구비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해주신 현실인 줄 깨닫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요셉 같으면 감옥에 13년을 있습니다. 1년, 2년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13년은 아니지만 아무튼 참 뭡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뭐 노예로 돼 있다가 감옥에 가고 그래도 끄떡도 안 했습니다. 그게 요셉의 장점입니다. 흔들림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어쨌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이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네. 내가 허리를 바짝 메고 이겨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은 참 주의를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것도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개념 자체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저 편리한 대로 뭐 하루에 가려면 아침에 그러니까 일부 예배 7시에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놀아라고.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보내지 못하고 그건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 자체를 갖다가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분들이 받을 심판이 클 겁니다. 주일날은 뭡니까? 가서 나무 떼서 불 필 때도 나무를 떼지 않는 날입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날입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엘리베이터 탔는데 누르면 일이니까 안 누르고 자동으로 그거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하면 되지만 그러나 주일은 뭡니까? 매매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구별되게 지내는 날로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5계명은 부모님께 뭐 하는 계명이지요? 효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은 사은의 계명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계명. 그러니까 뭡니까? 1계명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명. 5계명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계명.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뭘까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첫째가 뭐냐?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그게 첫 번째 효도입니다. 자기가 부모님 생각할 때 근심 덩어리야 그냥. 그러면 그건 효도가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게 참 부모님이 자식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기쁘고 든든하고 요래야 그게 효도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치매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지금도 가면은 야 교회 비우지 말고 빨리 가. 그 하나님 이 교회가 딱 머리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아마 이제 개척교회를 많이 하시고 뭐 외전 때부터 하시고 그랬던 그런지. 그리고 이 뭡니까? 효도의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명예롭게 만들어주는 그게 두 번째 효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랑스럽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집사님도 점심시간에 손녀를 나한테 보여주면서 자랑하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되는 거 그거 효도입니다. 효도. 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 사람에게 참 자랑스러운 사람인데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형편대로 있는 걸과 가지고 실제로 봉양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 봉양.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실제로 봉양했습니다. 나한테 부담이 됐습니다. 뭐 사례도 그렇게 많지 못한데 한 달에 그냥 20만 원, 30만 원씩 드리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늙으니까 오히려 아버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 봉양하고 남아 지금.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남아 그냥. 그러니까 국가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생각할 때 부모는 늙어도 자식을 위해서 내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어주는구나. 아버지 길이 오래 사셔가지고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남겨주세요. 요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요 그냥.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쩐 대로 형편 있는 대로 참 실제로 봉양하는 거. 그래 어제도 가서 저녁을 맛있는 걸 딱 해가지고 탁 때렸더니 처음에는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내가 뭐 좀 싫은 소리 몇 마디 하면 기분이 탁 나빠져. 탁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져. 배부르고 맛있습니까? 맛있대. 국물까지 다 마시고 그냥 막 들어마시고 기분이 좋은데 빨리 가라. 봉양하는 게 효도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왜 부모님께 효도하지요? 나은 정, 기른 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뭐니까? 명령이니까 효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주고 사람을 참 위해주고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참 그냥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건 욕심이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내가 참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이기적입니다. 나한테 필요하니까.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드니까. 그것보다도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저 사람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거는 그건 좀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감동으로 역사해서 어쨌든지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끈다면 사람을 살린 겁니다.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참 제6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지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를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제7계명은 뭐 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뭡니까? 종교적인 간음과 육체적인 간음 두 가지 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뭡니까? 간음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이 남녀 문제가 실패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부부간의 사랑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소돔 고모라도 참 남녀간에 혼란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뭡니까? 남녀간에 혼란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와서 심판하실 때도 남녀관계가 복잡해지고 문란해지고, 성경은 결혼한 일남 일녀가 같이 생활하는 거 말고는 다 그거는 죄를 범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제일 큰 문제가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러고 세상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죄의식에 못 느끼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럴지라도 죄는 뭐가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론으로 심판하면 아닐지 모르지만 은근히 요즘 뭡니까? 출산율이 낮으니까 혼전에 임신해도 자랑스럽게 뉴스에 혼전에 임신해서, 옛날에는 그러면 얼굴도 못 들고 얼굴도 안 냈는데 지금은 자랑스럽게 내는, 그게 도덕적 상대, 그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거 죄입니다.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을 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제7계명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7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계명도 다 지킬 겁니다. 그리고 8계명은 물질 생활을 깨끗하게 하라는 계명입니다. 9계명은 언어 생활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 이 탐심이 문제입니다. 탐심을 버려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고. 한 번만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회개 10계명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뭘 하라고요? 두 글자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려고 봤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뭐로 이끌어줍니까? 두 번째, 우리를 10계명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끌어줘. 그래서 다 용서해 줄게. 너가 회개하는구나. 아이고 괜찮아 다 용서해 줘서 죄를 지었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기쁜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두 번째는 우리를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10계명이 우리를 정죄하는 계명이 아니네. 이 10계명은 실패를 피하고 하나님의 뭘 받게 만들어주는 거?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그 길이었구나. 계명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옥죄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우리가 무엇 받게 하는 거? 복 받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주실까?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계명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10계명은 저 구약시대나 지키던 고리타분한 건데 뭘 그런 걸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고리타분한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말고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고 기적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이 계명의 말씀, 나아가서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반드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게 될 줄 압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음을 지키고 참 이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김지영은 늙도록 엄마만 좋아해라. 여자 생겼다고 가면 안 된다는 거. 찬송하겠습니다. 265장 짜고 한 말입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령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그리고 오늘 안 나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한 번씩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고 검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당번 되면은 그래도 예배 20분 전에 오셔서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삼량 찬송 들고 즐거움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주여와 전능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